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한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각기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중에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목도해 보면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목도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추스려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오갔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데, 그런데 아직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면서 갈팡질팡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일사천리로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사천리로 고속이에요, 고속. 한번 목표를 두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게 되는데, 한 1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모든 일들이 수습되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이런 날도 있냐고, 이렇게 기쁜 일 막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사람을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큰 몸부림을 치고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세요. 불이 안 내리니까 막 몸을 자해가면서 칼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신이 혹시나 그 신이 응답해 줄까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했으나,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시간쯤, 시간으로 말하면 4시 5시 넘어가 해가 이제 기울기가 거의 다 됐는데 그 시간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몸부림을 쳐도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진짜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보니까 다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쪼그라드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이 본문 속에 보면 아직 제자들의 마음이요, 두근두근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곧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웠어요. 제자들 생각 같으면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냥 이대로 여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죽은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벌써 잊어버린 거야. 벌써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심정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여럿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시간을 지내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물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여쭙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고, 언제 우리 가정과 생업의 역사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살아날 때는 언제입니까? 적어도 육신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 조금 더 신령한 사람들은, 주여 그 나라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증거하는 현장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권고함이 휘몰아쳐 태풍처럼 몰아쳐 오는데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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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신비감에 도취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는 마라나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사람들은 다 되돌아보니까 실수가 많고 단점이 많고 잘할 것 같으나 잘하지 못하고, 기대를 했으나 기대가 무너지고, 그러나 주님만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남과 북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통일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 이 문을 좀 우리는 안 되니 주님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나라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인간적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의 회복인데,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 앞에 질문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많어? 그런 관심 좀 내려놔. 지금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양마교회, 한국교회,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뭐 그렇게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고 하나 돼야지. 왜 4분 오열돼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마.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그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 저 로마의 압권자들 그냥 주님 그냥 단숨에 좀 치리해 주시고 좀 회복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올라가시거든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니 주님 우리를 데려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한 분들입니까? 어느 제자들처럼 정식인 것에 민감해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에서 불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폭발하는 화산처럼 돼가지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세상 모든 일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을 갖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사랑의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나님께 맡겨.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분명히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자꾸만 하나님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증거에 집중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10년이 1년처럼 지나가 버리고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가 버리고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찌 보면요, 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야. 그리고 아버지께 맡겨 좀. 아버지께 사신다니까.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로 끝났다면 절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그냥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바 성령 받기 위하여 모여 힘써 하나같이 연합하고 하나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세상 걱정할 때가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500여 명이 주님의 엄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요, 여러분 380명 정도는 아직도 마음의 두려움과 아직도 세상 것에 창념에 빠져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니 왜 그러고 있어? 여보시게 나 좀 봐. 몰라. 며칠 전부터 내가 멍 때리는 자가 됐어. 참 세상 살맛이 안 나네. 왜 그러는데? 몰라. 나도 몰라. 막 우울감이 몰려오는데 웬일인지 몰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둘씩 손을 잡고 집중하여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락방을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다락방을 향하여, 기도 동산 향하여. 여러분, 바로 그 다락방은요, 주님이 만찬을 떼어주셨던 자리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만천하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 양 40일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 하고 일제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인 수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였다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양마교회가 2025년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지금 좌충 우돌 주춤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국민이 지금은 기도로서 하나 될 때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의 동산에 모여야 되는데, 너희가 둘 이상 내게 구하면 바로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고치려고 하면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죠. 비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반열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직전에 일어나는 증거와 징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적 역사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요, 누구를 모욕하고 폄하시키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말들이 이 속에도 퍼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체에 있는 사람들이 맨 먼저 가슴을 치는 것이 자기의 가슴을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슴을,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가슴을 쳐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을 때 100년도 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야 그 목사 못 되겠더라고. 아이고 못 되더라고. 그 장로야 아이고 꼴불견이야. 그 집사 때문이야 망하게 생겼다니까. 아휴 그냥 그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아이고 그 수장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 세상에 나라가 이래서 되겠어 하고 그냥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찬송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취하더니 맨 먼저 입술에서 심령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더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된다고 선포하지 못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지도자가 이렇게 되었고 일 맡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바로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가슴을 먼저 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생각하고 보니까 사실은 당신 때문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 때문이더라고. 그러면 옆에서 듣고만 있습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또 잘못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울부짖으면서 부둥켜 안고 하나같이 손을 잡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부흥되는 전조 증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전에 120명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음식 잔치하려고요? 아니.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사담을 들어놓고 밤을 지새서 아유 좀 기다리기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추억의 이야기 만담도 터놓고 좀 이야기해보자 그랬나요? 아니.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속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압권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빗수를 가지고 나갔던 자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사랑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말씀, 복음, 성경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감동했죠.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교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먹어서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세계, 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줘야만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몰라, 벌써 7일째인데 아니 다락방에 한 120명 모였나 그러는데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기도가 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길 가다가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기도 소리를 듣고 보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잘못이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는지 저들이 지금 거의 열흘째 돼가는데 회개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직전에 다락방의 10일 동안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이웃 나라 말고 본 나라 유다 나라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2025년도 6월 둘째 주간을 맞으면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양막교회가 먼저 선두에 서서 꼬발이 뒤에 붙지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자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리드에 나가고 의연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부르짖음과 외침이 여러분 기도처에서마다, 교회에서마다, 당장을 넘어서 가정에서마다, 교회 가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복음 증거의 중심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니.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세상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다락방에 모였는데,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요, 기도가 최고의 무장이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감찰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아마 흐뭇하시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역시 그래 아이고 500명 다 안 와도 괜찮아, 때가 되면 오겠지. 120명이면 어디야? 이들만 하나 돼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참 잘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분명하게 심판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내가 좀 어떻게 해봐? 극단적으로 내가 좀 어떻게 해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들 원하니 한 사람 세우자 해서 세운 것이 누구예요? 사울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거든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얼마나 학대하고 그 왕이 자기 거 누리려고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가 말이 아닐 텐데
그래도요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지자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야 내가 사울을 버렸다. 안 되겠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못 잡았잖아. 한 번 더 줘볼까 하고 몇 차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줬는데도 사울 왕이 얼마나 그 옹고집이 고집이 억센지요. 소통이 없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첫째는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관계가 물 흐르듯이 좋은 관계가 되는데 영적으로 이게 잘못되니까 땅에서 잘못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팍 틀어져 막혀가지고요. 여러분 땅에서 막히고 하늘에서 막히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큰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 터치할 때는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다윗이 좀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될까? 10년 동안 다윗이 쫓기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많이 걱정했죠. 그런데 다윗을 직접적으로 돕지 못했어요.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사울 왕이 두려워가지고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그래도 다윗이 명석하고 힘도 있고 용맹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용장인데 그 속에 무기를 감추고 있는 저 다윗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바보처럼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요 막 걱정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듯이 하는 이 다윗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다윗이 어째 좀 해버렸으면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틈타가지고 사울왕 좀 어떻게 더 이상 왕으로서 행실 못하게 해버리면 안 될까? 백성들의 기대감은 그런 것들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울왕 좀 제발 좀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보세요.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친다고 해서 처지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무지하고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집중과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몸부림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말씀 속에서 선포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주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동하시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사울왕이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 잘했어. 사실은 2번씩이나 너 기회가 있었지만 네가 하지 않고 이 신원의 역사를 내게 맡긴 것은 사람의 생명과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었으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뒤로 물렸어요. 왜 물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위에서부터 소낙비가 내리듯이 한방눈이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변화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하나님께서 쓰나미처럼 몰아가시고 평정심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늦게나마 철이 들었어요. 이야 3년 동안 우리가 하려고 그랬지. 3년 동안 엄청난 완력을 가지고 복수심의 칼을 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로마의 황제는 변화되지 않았고 천부장도 백부장도 변화되지 않고 오래 유대교주의자들은 다 강박해지고 왔지.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 물결이 120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까지 아시아권과 유럽권에 계속 물밀듯이 밀려나가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아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요 힘을 쓰고 근육질에서 막 목소리가 크고 막 어깨를 저으면서 막 걸어가고 눈을 부라리면서 머리를 팍팍 깎고 검정 옷을 입고 이거 아닙니다. 진정 두려운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이 있든 없든 명예가 권세가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풍조가 만연해야 돼요. 우리 양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혈기방자하고 영역도 떨어지고 말씀의 그 의미도 희석되고 경건의 표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어미하신 그 이름이 망령태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회개한 겁니다. 어디서요? 다락방에서 회개한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되어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 가운데 영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의 불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순례자들이요 15, 16개국 이 순례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 역사가 선포되니까 구약 성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것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요엘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풀어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랬다고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하고 손을 높이 들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기도를 통한 복음의 열정만이 나라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를 이루고 가정이 행복으로 향하여 쫓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이후에는요 달라져야 돼요. 몇십 년 그런 방법을 했는데 잘못된 게 있었거든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됐는데 잘한 것은 추스려 가지고 다 열심히, 잘못한 것은 아예 쑥딱 끊어가지고 가위 같으면 쑥쑥쑥. 아이들이요 가위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귀중한 것을 그냥 가위질을 해가지고 야야야야 이게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놨어. 이게 뭔데?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고 너무 가위질을 해놔가지고 5만 원짜리를 버려야 돼. 여러분 잘라낼 것을 확 잘라내면, 떼어낼 거 확 떼어내면 그 빈 공간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야야야야 문 좀 열어, 활짝 창문도 좀 열어, 환기시켜야 되겠다. 환기. 네. 아니 공기가 왜 이래? 여러분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확 새 공기가 들어오면요 얼마나 시원하지. 왜 새 공기가 들어옵니까? 묵은 공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새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찌든 때와 같은 정욕중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세상 중심적인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찌꺼기를 확 긁어내야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새 은혜가 채워지는데, 야야 너 문은 열어놨는데 아이고 집안 청소 좀 해라. 냄새 난다. 청소 좀 해라. 예? 청소. 좀 버리고 살아. 버리고 나니까 절반을 버렸네. 어떻게 다 버리면, 야야 버리면 새 것이 들어오지 그래야. 아멘. 우리가 한 30년 썼구만. 저거 보니까 50년 됐는데 왜 아직도 있어? 버리기가 아까워. 버려. 다른 사람이라도 재활용하게 버려. 버릴 것 버리고, 필요한 분 있으면 다 주고, 그러고 나니까 환하게 비었는데 얼마 있으니까요 새 옷으로 채워지고 새 살림으로 채워지고. 아멘. 이런 영적인 세계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게 전부라니까, 생명이야 목숨이야 안돼 못 가져가. 아니에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진리입니다. 알았어. 해봐 한번. 다 내놓을 테니까 한번 해봐. 해보라고. 다 내려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하는데 진짜 그럴 거야.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 내놨더니 10사람이 하니까 더 잘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문맥의 말씀 속에는 아주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둘째 주간을 진행하면서 싹 물갈이를 하시고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것 내려놓고 주님 것 들어오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오만하고 방자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물질도 내 것, 명예도 권세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 다 내 것 하다 보니까 불충의 싸움인데, 주님 내 몸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자녀도 주님의 것,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이 모든 교회 역사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